어떤 날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되다고 한 이날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의 판단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판단력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판단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판단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 데 있어서 지하 저쪽에 보면은 파일지 안에는 있을 거야. 판단력. 예, 여러분이 자기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판단력은, 저는 이 판단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판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판단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서 뭐예요? 선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를 다 뭐예요? 판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실수와 실패와 계속 삶의 광야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판단력의 훈련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이 왜 유익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잠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곳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판단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옳고 그름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판단력이 무엇인지 기준점, 뭐예요? 기준점이 세워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의 판단력이 훈련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읽습니다. 찾으신 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1장에 저 안식은 뭐냐면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 보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미 천국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정에 잘못된 감정, 상처난 감정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다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순종하지 않는 영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판단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판단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단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의의 무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판단력을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 몸이 누구 건지를 알아.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성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 그 영은 세상의 불순종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의의 무기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말씀 찾은 것처럼 로마서 6장, 여러분의 지체는 누구의 겁니까?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모든 삶의 판단력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마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생각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가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습관이 육신의 것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힘써야 돼요. 뭐에다가?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힘쓰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말씀을 따라가야.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누군지, 내 몸이 누구 거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이 전두엽에 각인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에게 통치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누구에게 통치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통치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판단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판단력이에요. 이게 판단력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육신의 감정에 휩쓸려 들어갈 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때? 내가 누구 거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하지? 내가 지금 누구 통치를 받고 있지? 내가 누구의 감정이지? 이게 상처난 감정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건강한 감정인가를 어떻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판단이 제대로 돼야 다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난 감정을 갖고 판단해요. 상처난 감정을 갖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저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기준이 뭘로 돼야 되냐면은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근데 잠언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뭐가 와요? 분별력이 오고 판단력이 오고 명철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은 명철과 분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은 다시 다른 말을 얘기하면 뭐예요? 명철이에요. 밝히 깨닫는 거예요. 밝히 깨닫는 게 바로 뭐야? 명철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분별력이고 통찰력이고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를 잘 기준점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난은 불평하는 거다. 비난은 험담하는 거다. 비난은 남의 결점의 잘못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판은 뭐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뭐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저런 거야 라고까지만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훈육을 하게 되면 건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훈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박사님의 그걸 보면은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하시죠. 그분은. 그래서 무엇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이 바로 뭐예요? 이거는 해야 될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기준점이 어떻게 해요? 분명해요. 감정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가 감정은 화가 나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옳지 않은 거야. 그렇다면 그건 멈춰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판단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훈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냐? 자기 상처나 감정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력 이 부분을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락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특성은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과 매일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개개인의 통찰력에 근거한 것이다. 리더십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위하여 훌륭한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 가치관을 말해 주셔야 돼요. 가치관.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간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가치관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는 모든 가치관은 바로 뭐예요? 돈을 내가 얼마큼 벌었는가, 내가 얼마큼 손실받는가. 이거는 판단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단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판단력은 본질을 말하는 거야. 가치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하고 어떤 조직사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은 모든 조직사에서 일할 때는 다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벌었는가, 얼마나 손실을 받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조직사에서의 판단력은 바로 뭐냐면 돈이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금을 떠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생명이 살아났느냐, 내 영혼이 솟게 됐는가, 정말 이 일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사역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겉은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해서 이익을 갖고 가지만 내 속에 있는 판단력은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 구원함에 그 가치에 대한 이 기준점을 분명히 하면은 때로는 내가 육신에 대한 돈에 대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한 손실 때문에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가치관에 여기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본질적 가치.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판단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돈이 관점이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의 목적, 만몬의 세계에 묶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왜? 불순종의 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은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각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세상의 언어로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바로 우리가 서로가 행복해지고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목적을 둡니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표준과 기준점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잠언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리더입니다. 따라서 할때 나는 리더이다. 나는 하나님의 리더이다. 나는 지도자다. 예. 그래서 그 지도자는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시작. 리더는 항상 그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명성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정직해야 하고 숨겨진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들은 누가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투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 안에 탐욕과 부정, 속임수, 자기 방어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것에 따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을 사람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갖고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 과연 그렇다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내 자신에 대한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반대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가 그렇게 말한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었는가를 투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방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혼자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쌍방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평가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숨은 의도를 갖고 말한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 있습니다. 시작. 올바른 판단력은 오직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관련성에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감정이나 다혈적인 성격,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과 관련된 인간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3번 다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며 비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올바른 판단력은 양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알 때까지 양쪽의 입장과 상황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야? 사람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의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이야기 들을 때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것도 섣부리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계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 다 들어보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그 사람 입장 다 들어본 거 아니니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내가 느낀 감정만 갖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도자의 훈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지도자의 훈련이에요. 엄마가 어떤 한 명의 자녀 얘기만 듣고 쪼르륵 잘려서 너 왜 그랬어? 이런 우리가 잘못된 감정의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자녀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갈라놓는 일이 굉장히 많죠. 한쪽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그랬었니? 그러면 한번 오빠 얘기도 들어보자. 오빠도 불러서 같이 핑퐁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뭐야? 올바른 판단력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이제 앞으로 운영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올바른 판단력 훈련되지 않으면 섣부른 판단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누가 옳고 그른의 기준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상황과 이 사건이 무엇이 옳았는가에 대한 이 판단력의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해. 그러면 휩쓸려서 같이 비난하면 안 돼요. 휩쓸려서 같이 불평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이 내게 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이 내게 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얘기를 막 듣고 같이 했더니 기도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었군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여기까지만 닦아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어떻게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얘기가 내 감정하고도 똑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뭐야? 올바른 판단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상처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의 상처와 내 상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그랬더니 나도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게 맞았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맞았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양쪽 다 판단하세요. 다 양쪽 다 심판하세요. 어떤 한 사람만 심판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 친구,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많은 실수 실패 속에서 그만큼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않아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결정을 뒤로 밀어요. 다 양쪽 이야기 듣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지 거기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읽습니다. 시작.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팀을 함께 비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모든 비난을 퍼붓게 되면 그것은 팀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나는 우선 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조심을 했더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도록 하고 미래를 향한 규칙을 세우라.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거 얘기해 주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사회는 다 공동체예요. 가정도 공동체예요. 모든 사회는 다 조직이고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바로 뭐냐면 실수한 그 한 사람에게만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틀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만 딱 비판하고 딱 판단을 해버려요.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면은 사람은 그랬다고 했잖아요. 비난받는 거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받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결점에 대해서 막 뭐라고 불평하고 한 다음에 그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가 이만큼의 기대치가 있었어. 근데 이만큼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불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난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기대치가 이만한데 이 기대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자기의 마음이 감정이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래서 누구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 남 탓하기 이전에 이미 그 상처난 감정은 어디로부터 왔다? 자기 원가지로부터 자기가 살아오는 감정이었던 거 불과해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주소지가 분명해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직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막 저 사람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맞아. 그거는 실수한 거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줬다면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같이 살펴줬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의 실수고 우리 청솔교의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사람에게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항상 도마에 오르는 거는 목사 사모예요. 그 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는 이게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서로 맞아. 자기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맞다.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맞았는데 내가 맞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주장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만의 영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맞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분이 회개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광야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맞아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책임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들어갑니다. 가정에 때로는 아빠가 실수했어. 그렇다면 아빠가 실수한 것만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내에게 되고 자녀에게 있어요. 왜? 아빠가 노름을 했어. 뭐 도박을 했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책임져주지 않고 당신은 왜 맨날 그따위 거짓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막 그렇게 한 사람한테 비난하고 퍼붓게 되면은 뭐가 들어와요? 분열의 영이 들어와요. 상처난 감정에. 그럼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은 모든 책임을 누가 떠나야 돼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그가 떠나게 되면은 그가 죽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수가 없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수가 없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둬야 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실수한 그 사람한테 떠넘기면은 그 조직은 마르르 무너지고 그 가정은 무너져요. 공동체의 책임은 같이 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누구 한 사람만 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리더가 대표가 한 책임은 져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크고 작은 책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열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틈이 막아져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에게 바르게 세워져서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조심했다라면, 우리가 좀 더 그 사람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더 분별해주고 도와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도력이고 이게 판단력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안 찾죠. 알죠.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지만 그 잘못이 그 사람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을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그 사람이 분별하지 못했어. 그럼 바르게 내가 옆에서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함께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은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기준점을 다시 어떻게 분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점과 규칙을 어떻게 해요? 서로 머리 맞대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 기준과 분명한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조직력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어떻게 돼요? 죽일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 사람만 심판하는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심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판단의 분별력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세요. 여러분 실전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뒷장 실전사항입니다. 1번 읽으세요. 1번하고 9번 읽으세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도 나는 결정하지 마. 내가 불안한 상태, 내가 조급한 상태, 내가 막 두려운 상태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자.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결정해도 돼. 그때 결정하자. 제 판단력의 기준이 이게 딱 하나 생겼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세워진 것만 해도 저에게는 많은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 상황,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자. 평안할 때 하자. 마음이 좀 더 괜찮을 때 하자.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신 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에너지, 감정 에너지, 상전한 감정 에너지에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빼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오는 바른 판단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가 일하게 되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이 되는 거야. 내 힘이 들어간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9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만 지목해서 책망하지 말라.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다른 영향력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셨습니까? 한 사람만 지목해서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 원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도 똑같아요. 한 사람만 지목해서 책망하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상처나 감정에 어둠이 탁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의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는 격려해줬는가? 그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세워줬는가? 이게 헌신이에요. 공동체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내 상처나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면 안 돼. 이거 그 사람 판단받아요. 나중에 죽게. 한 사람만 지목해서 책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준다? 세워주고 약한 자들 약한 점 보완해주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자 일으켜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게요. 바로 뭐야? 헌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야? 의의 무기. 나의 몸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 헌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무너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에서 훈련에 대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눌 겁니다. 우리가 피드백할 때 잘 경청하고 우리 리더들은 그 부분만 갖고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피드백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누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때는 반드시 실수했을 거고 실패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강야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강야길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판단력의 기준이 무엇이 훈련되었는가?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난 다음에 이것이 훈련되겠다. 어떤 것이 판단력 기준이 세워졌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서로가 나눠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흩어져서 같이 우리 권사님들은 방에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여기서 하는데 반드시 피백 이거 갖고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죠. 요 시간에만 요거 하지 우리가 딴 시간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요 얘기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요 얘기만 해줘.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불안한 상태,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막 마음이 아팠을 때 내가 그 상태에서 결정한 거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려움 겪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겪은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이거를 말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흩어져서 우리 나눔 갖고 아직까지 우리 밥을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